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21면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13절, 1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님이 자국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이죠. 계양항에 들어와서 1885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미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평양에서 황해도로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에 특별히 한글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말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씨가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조선 자체가 미지의 땅이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성경을 번역해서 국경을 넘어 이 땅에 가지고 온 의주 사람 서상윤입니다. 이 서상윤은 부유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 중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그는 부유한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동생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홍삼 장수, 그러니까 당시 국경을 넘어서 홍삼을 파는 그 일에 직접 뛰어들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너무 지독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그러던 그가 30세에 장티푸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에 나오죠? 저 끝에 있는 서상윤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헌터라는 의료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치료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심양으로 이동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양반이고 한글과 한문이 능통했고 중국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선교사님과의 교통뿐 아니라 그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매우 유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홍상장수로 이미 유명해지고 그가 나름대로 뭐 삶을 살아갈 만큼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그의 인생이 단번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의 신분과 또 그의 어떤 경제, 그것이 그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일은 금서 중에 금서였기 때문에 잡히는 즉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성경 번역한 100권을 들고 들어오다가 결국 검문에 걸리게 되고 그가 곧 죽을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극적으로 투옥되었지만 탈옥하게 되었고 10권의 성경 쪽복음인데 이제 누가복음 번역한 누가복음을 가슴에 띠에다가 10권을 가지고 이제 탈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가인 황해도 장현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외가 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한국교회 가정 예배로 시작한 교회 바로 최초의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교회라고 볼 때는 너무 초라하지만 저희 일이 188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온 데가 1885년이니까 이미 2년 전에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글 번역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상윤 씨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로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창립 멤버였던 14명이 다 서상윤의 전도를 받아 그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상윤에 대한 기록 중에 그의 손자였던 서재현 장로는 이렇게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을 뿐 아니라 시골의 재산까지도 몽땅 바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패가한 분이십니다. 말의 오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로 말하면 패가 망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손자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서상윤 씨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너무 안타깝게 본 온도두 선교사님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가 모든 것을 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패가한 분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그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홍삼장수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남부럽지 않는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 도망 다녀야 했고 죽어야 될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해야 하고 손자가 볼 때도 예수 믿고 패가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말년에는 집 한 채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편안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자기의 재산을 전체를 들여 마지막까지 가난하게 모든 것을 해서 아예 패가망신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삶을 살도록 한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성경의 주제이고 그것이 라합이 살아갔던 인생과 하나의 깊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땅의 영광보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세상의 영광이 하찮아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천시받고 멸시받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이름 앞에 하나의 직업을 넣기도 합니다. 직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인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그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모리와 시돈의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라합의 마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라합이 이 말을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여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 반짝이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두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닐까라는 그 빛 같은 생각이 이 라합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처음에는 동일한 감정과 정서를 느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뭐예요? 간하고 쓸개가 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정신을 잃을 만큼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반응을 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라합입니다. 자, 그러나 라합도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에게 목숨을 걸어야 될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닥칠 큰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그는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읽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평생 믿었던 가나안 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라합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은혜도 크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배움과 지식과 나이와 학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 앞에 라합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높은 이 성벽, 10m가 되는 높은 성벽과 그리고 성벽 두께가 11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겠죠. 그들은 그것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업적들,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여리고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 왕과 군인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여리고 앞에서 초라한 정탐꾼의 모습 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견고함과 땅의 힘, 땅의 세력,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대단한 땅입니다. 땅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영향과 영역과 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될 것은 이 땅이 주는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지만 오늘 요 한 가지만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려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주권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말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세요. 사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은 거의 돈, 세상의 그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다스림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이미 눈이 열렸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라합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요, 땅과 세상과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자주 부딪힙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과 원리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이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으시면 좋은데요. 야곱은 바로 그의 형의 눈을 피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7년 동안 무보수로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신부가 바뀐 거예요. 이 라반의 꾀입니다. 그래서 무려 레아와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외삼촌이요 야곱에게 여러 번의 삭스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라반에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이 삭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라반의 꾀, 지혜, 라반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방해와 속임수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섭리하셨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가 야곱이 속임을 당했지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여기에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매우 번창하고. 아니 그냥 번창이면 되는데 앞에 매우라는 말은 뭡니까? 번창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끝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비도 생겼대요. 낙타도 나귀가 많았더라.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당시에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이 요즘으로 말하면 집 한 채 정도 될 만큼 값비싼 거. 20년 동안 라반은 열심히 야곱을 속였어요. 속여도 이런 외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못돼 빠진 거죠 아주. 결혼식 날요 그냥 바꾸고치기 하고요. 싹스를 10번이나 안 주려고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쳐 봤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보다 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다스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 속을 때가 있어요. 아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숙하다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깔볼 때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 첫 번째 복을 보세요. 라반이 가장 싫어하는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라반의 인생이 라합의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라반의 입술에서 야곱과 그 가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인데요. 우리 31장 55절 창세기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큰 일을 막 벌릴 것처럼 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축복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입술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입술이에요. 변명하는 그 입술이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야곱이 여러 번 억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속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불합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합조차도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공고함과 그가 비록 그 땅에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직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일 끝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오직 라합만이 제대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라합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과 신의 싸움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라합이 확실히 믿고 그의 눈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늘에만 존재하는 천국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원한 천국만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는 고통 속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마 돌을 맞을 때마다 눈이 번쩍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몸에 돌이, 이 날카로운 돌이 그의 몸을 찔렀을 때 그의 몸에 피가 솟구쳤을 겁니다. 땅의 거대한 압도하는 힘 앞에 스데반이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이 열린 거죠. 뭐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에게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주권이 곧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 앞에 라합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하고 떠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떠납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이 떠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여리고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 느끼고 있지만 라합이 밟고 있는 땅은 아모리의 왕이 다스리는, 여리고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여리고 왕이 통치하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진 이야기만 들리면 라합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라합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어쩌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라합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에도 그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지는 그 거대한 위력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합은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나라를 벗어날 일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중요한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 생장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생장점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 번의 시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이 언제 성숙해집니까?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욥의 눈이 열리자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이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욥을 그렇게 공격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꾸 낙심하는 마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원망의 입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땅의 힘을, 땅의 세력 앞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땅의 힘 앞에 주저앉겠습니까? 저 역시도 오늘 참 처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저도 돈이 없으면 막 걱정했어요.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면 마음의 낙심이 금방금방 찾아왔어요. 목회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마음 가져서 참 부끄러운데요. 예. 교회를 떠나면 막 불안해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세상의 힘 앞에 잡혀 있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땅과 세상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저는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목회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을 뜨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늘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 4명 키우는 거 요즘 세상에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시고 막 겁을 주세요. 요즘 1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4명은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저는 평생 4대 보험 들어놨거든요. 자녀가 4명이니까 4대 보험. 아유, 뭐 앞에 계신 분은 뭐 2대 보험밖에 없네요. 저는 4대 보험 들어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우실 거예요. 부모로서 방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을 보고 오셨습니까? 찬란한 태양, 그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이 임마누엘로 보여지고, 그리함으로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떠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 자신에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를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